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모스서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깊이 은혜 받고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다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믿음 좋은 며느리가 이제 100세가 다 되어서 노안으로 임종을 맞는 시어머니를 이렇게 임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시어머니지만 이 시어머니도 가는 길이, 그 마지막 임종길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가는 모습이 너무 애처롭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귀에 대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 편하게 천국 가세요. 그 천국은 슬픔도 환난도 어려움도 없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이잖아요. 어머니, 이제 그러니 마음 편 내려놓으시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귀에다 대고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경을 헤매던 이 시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눈을 번쩍 뜨더니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애미야, 그래, 천국 좋은 것이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러한 곳이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려고 기다리는 곳이지. 그렇게 좋은 곳, 애미야, 너도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큰손자 고3이잖아요. 대학 가야 되잖아요. 그 손자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저는 지금 못 가요. 나중에 갈게요. 어머니 먼저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풀이 다 죽은 그런 모습으로 겨우겨우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빨리 천국 가고 싶지만 우리 손자 빨리 그놈 커서 장가가고 손자 아들 낳는 것만 보고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오늘 아모스서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 것인가? 살아도 어떻게 이 짧은 세상 제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나 육적으로 잘 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사는 것, 그것처럼 더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삶, 리밋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 저 천국의 삶, 하늘의 삶은 영원하고 리밋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삶인가,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이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고 사는 문제를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죽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라고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다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껍데기 신앙과 그 잘못된 의식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날라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구경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니 교회를 아예 떠나버린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의 거울을 비춰보고 우리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미 이스라엘은 통일된 이스라엘 국가는 두 나라로 이미 갈라진 때였습니다. 남쪽은 그 남유대로 우시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지만 두 나라로 갈라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안정과 평화를 누리며 많은 이웃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드루와 출신이었던 목자 중에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이 아모스라는 뜻은 짐을 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짐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 자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목자 중에서 아모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무거운 짐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무거운 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전력해서 다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아모스는 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예언을 가감없이 다 전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장에 와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4장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여러 번 전했지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제는 이 아모스가 애가를 지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는 이러한 애가 민족의 민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하는 이러한 애가입니다. 그들의 민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요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아리랑, 누가 이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처녀에 대한 민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아리랑이라는 민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아리랑은 1392년에
개경에 있는 만수산에서 고려의 유신들이 이 아리랑을 만들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제 조선의 이시조선이 고려를 멸망하고 조선을 세울 그 당시에 고려 유신들이 망해가는 그 고려 나라의 그 아픔을 보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렇게 지었어요. 아리라는 것은 뭐냐? 처녀라는, 아리따운 처녀를 의미합니다. 랑은 뭐냐? 여인이에요. 랑이라고 하는 여인, 낭낭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리따운 여인이요, 아리따운 여인이요. 그러면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따운 처녀요, 아리따운 처녀요. 슬프도다 그런 거야. 예? 아라리요, 마음이 아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다음 2절은 뭡니까? 예?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 나는 것은 고려라는 거예요. 고려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하면서 망해가는 그 고려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고 고려 유신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불러진 이 아리랑 민요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우리 민족이라고 한다면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아리랑 하나로 다 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니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오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이것을 해석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여쁜 처녀가 있었다네. 오늘날 처녀가 쓰러져 버렸다네.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다네. 이러한 이스라엘의 민요를 지어서 동네 아이들로 하여금 이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리랑아리랑 하면서 그 고려를 살려보자고 했던 그들의 마음과 똑같이 그들도 이렇게 민요를 불러서 전파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망한단다, 우리도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더 죄나 짓고 살자,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여러분 꼬장을 핍니다. 이왕 망하는 거 화끈하게 한번 망해보자. 오기와 객기를 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기를 부리고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라고 포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기를 부리고 객기를 부리고 때로는 혈기를 부리고 착각하면서 막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내게 돌아오라고 수없이 간절하게 말씀하는데, 오늘 아모스 5장만 해도 벌써 3절이나 4절에 가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가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도 나를 찾으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심판에 이길 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는 그 심정을 그대로 아모스는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최선의 우선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다시 찾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중심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그런 착각들을 버려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삶, 제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아모스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서 5절에 가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 말하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제사도 지냈습니다. 때가 되면 절기도 지켰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나오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는 이 말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보고 베델을 가지 말라 그러지? 왜 우리 보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지? 어째서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규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베델로 올라가고 길갈로 올라가고 부엘세바도 올라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올라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단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꿈을 꾸고 그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서약을 맺고 서원을 하고 그곳에 기름 붓고 규율을 세우겠다고는 약속한 곳, 거룩한 곳이 베델 아닙니까? 이곳은 여로보암 1세 때에 예루살렘처럼 거룩한 성지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성지가 바로 여러분 베델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할 때에 그들 앞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이렇게 마른 땅같이 건너고 거기서 돌 12개를 취해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운 것이 길갈입니다. 그들은 또한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했던 거룩한 성지가 여러분 길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기념비가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그 할례를 드렸던 이 길갈을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그의 이스라엘 족속들의 민족들의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부엘세바에서 축복을 약속했던 것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엘세바인데 이런 것을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왜 그들로 하여금 성지를 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없고 세상적인 것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 마치 사두개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성지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자기 생각만 있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내 중심, 내 생각을 바꾸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훈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귀한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습니까? 제가 지나쳐버렸지만 오늘 본문 3절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하여금 애가를 만들어서 민유를 부르게 하고 돌이키게 했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 아모스는 어떻게 결말을 짓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찾지 아니하면 1000명 가운데서 10분의 9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10분의 9면 900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0명만 남겠는데 10분의 1만 남겠는데 그 10분의 1도 10분의 1 중에서 10분의 1은 10분의 9는 다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겨우 10명, 그 10분의 1에 10분의 1 10명만 이 성에 남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이 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것을 증인으로 남게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름은 성도인데,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직분은 있는데, 사역자인데 유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다 내 생각과 내 주관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없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살면 너희는 이렇게 망할 것이다. 한 사람도 겨우 1000명에서 10명만 남는 그런 비참한 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중심 속에 내 중심이 아닌 우리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인 줄로 믿고 내 생각은 다 버리시고 주님을 내 중심에 보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삶에는 최고의 삶, 최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자아가 잃어버릴 만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 말의 결국 뜻은 나는 온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이 중심되게 하는 데까지 내 속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내 속을 여러분 의롭게 하라는 겁니다. 더러운 불의와 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야지 그게 제대로 사는 것이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는 자기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7절에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정의를 순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악법으로 바꾸고 악을 행하면서 진리와 정의를 악으로 바꿔서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죄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법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억울함이 없게끔 살기 위해서 만들어오는 율례와 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들을 악으로 바꿔서 남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서 말씀하는 내용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 많은 자를 미워하며 정직이 많은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받고 그에게서 미래부동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막 거둬들였습니다. 힘없는 자들을 막 짓밟고 세를 거두고 그렇게 배불리 살았어요. 세상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악한 자들, 비록 그들이 아름답게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지만 그 집에서도 살지 못할 것이고 그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악인은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되 악인은 싫어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 여러분 죄를 짓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죄만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모스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한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 아모스는 소상하게 말씀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뭡니까? 묘성이 뭐예요? 묘성이라는 것은 플레이 아데스라고 하는 은하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하계, 저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를 만들고 삼성, 이 오리온짜리 별을 만드시는 하나님, 온 우주와 이 별들과 우리 지구까지 다 만드시는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바꾸시고 낯을 어둠으로 바꾸시는 이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을 쏟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찾지 않냐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제대로 알라고 이렇게 아모스는 그들을 권고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더러운 것을 탐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찾으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의롭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악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라,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너희가 그것을 갚을 것이 아니라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의로운 삶, 깨끗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일의 애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 있으십니까? 16세기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는 사랑하는 왕비를 맞이해서 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엠볼린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왕비로 맞아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8세는 자기 뒤를 이어야 할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그 스페인 계통의 왕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캐서린이라는 그 여왕도 어찌된 일인지 왕비도 아들을 못 갖습니다. 딸만 낳습니다. 아들에게 꽂혀있는 이 헨리 8세는 이 캐서린이라는 여인도 버리고 또다시 앤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앤이라는 그 왕비는 이렇게 왕비가 되었으면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이 앤이라는 여인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욕심을 챙깁니다. 캐서린에게 못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딸을 이 여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다른 왕비를 못 얻게끔 그렇게 술수를 쓰고 묘사를 벌이며 악행을 저지를 때 헨리 8세는 그녀를 무슨 죄목으로 처단하는 줄 아십니까?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는 그러한 죄목을 씌워서
이 N을 단두대에 목을 베는 그러한 형으로 그를 죽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 N이라는 그 왕비는 감옥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았단 말인가? 나는 정말 왕을 사랑했단 말인가? 왕은 정말 나를 사랑했단 말인가? 내가 왕하고 산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를 세어보니까 며칠이 되었다고요? 1000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일의 N입니다. 단두대의 목이 잘리기 전까지 그는 감옥에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이 영화가 막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라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라고 이렇게 아모스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무 선지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물질은 없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내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공의롭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찾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결국은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 2번씩 3번씩 반복됩니다. 내가 없어질 만큼 하나님을 찾는 길이 바로 사는 길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나를 버려라 그런 말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나는 죽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찌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 수가 있겠는가? 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다 불순종 때문이다. 불순종이 악이듯이 순종의 삶을 살아라고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성소를 찾아가서 성지를 찾아가서 정해진 율법과 규례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식적이고 유선적인 그러한 행위에,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았어요. 성지를 오래 먼 곳에 가면, 부엘세바까지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만 나타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외식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진실된 삶이다라고 아모스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보세요. 요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요나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오늘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니, 왜 나보고 니느웨 성에 가라고 하시는 거야? 니느웨 성이 어떤 곳인데, 우리를 얼마나 짓밟고 얼마나 힘들게 한 민족인데 왜 그들에게 살 기회를 주신단 말인가? 나는 못 갑니다 하고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풍랑을 내리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몰아넣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는 하는데, 헌신은 하는데, 희생은 하는데, 여러분 다 형식적인 것, 순종하지 않은 것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보다는 자기중심적인 것이 더 많아요. 봉사도 헌신도 희생도 순종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이 없는 그런 헌신, 순종이 없는 희생, 순종이 없는 섬김,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무슨 희생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또 힘든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노방전도를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도 가자 그러면 목사님 사람이 없어요. 매일 중국 사람만 있어요. 그거 다 교회 다녀요 하고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전도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 다른 것 때문에 갑니까? 우리 보고 때를 넣든지 못 뜨든지 전도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되고 핑계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삶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은 다 순종 가운데 나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호인잔치의 기적은 그 하인들이 돌 6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순종함이 있었을 때에 가나안 혼인잔치가 더 아름답게 이어져 나갔습니다. 벳세대 광야, 그 삭막한 광야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에 그 순종함으로 드렸던 그것 때문에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살리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발부둥치고 노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하루를 살아도 아름답게 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얼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되 더 아름다운 삶,